잠언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눕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잠언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말들 중에 10절 같은 경우에도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뭐가 낫다. 매 100대 맞으면 죽습니다. 예, 과장법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또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받는 당사자가 완강하게 거부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또 다른 뜻이기도 합니다. 미련하기로 작정하면, 고집부리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매를 100대를 댄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재밌는 표현들을 쭉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렇다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절대적인 어떤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냐. 이대로만 하면 될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건 절대적인 진리.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건 분명히 맞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떤 다른 내용들을 보면은 8절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뇌물을 주면 모든 게 잘 형통하게 되니까 뇌물을 바쳐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살이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네가 뇌물을 바치게 되면 일은 풀릴지 모른다. 그러나 그 뒤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너는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숨겨진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은 솔로몬이 삶의 이 세상의 가운데, 지혜 가운데 세상의 지혜로 잘 되는 것도 심어놨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도 심어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보면서 네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라. 오늘 그 중에 17장의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16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악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라. 이게 16장까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은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합니다. 편재하신 하나님, 또 섭리와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에 대한
일종의 재련하시는 분, 또는 토기장이 빚어가시는 분, 또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연금술이라고 얘기하는 연금술사와 같으신 분,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도가 아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17장의 가장 큰 중요한 주제는 여러 다양한 것들이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뭘 하시느냐에 우리가 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저희 교회가 오븐을 사다 놓고 이제 작동을 하려고 하는데 240V라 매뉴얼이 참 복잡합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읽을 생각도 엄두도 안 나지만 우리 몇 분이 이렇게 그거 해보려고 했지만 전기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느냐고 우리가 투덜거리지만 사실은 이 매뉴얼은 이걸 만든 사람이 제일 안전하게 제일 잘 작동하는 그 원리 때문에 그렇게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모든 기계마다 그런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그냥 내가 적당히 쑥쑥쑥쑥 해놓으면 어떻게 하다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문제가 터집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나 아닙니다. 내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잘 알았겠죠. 내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거나 죄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다음에는 나도 나를 모릅니다. 아니 내가 내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잘 모르는 판에, 아니 세상에서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판에,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살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모릅니다.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지금도 물론 그러하지만 한때 세상에 마음을 다루는 책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 훈련하는 법, 자기 삶의 마음의 습관을 고치는 법, 화를 다스리는 법 등등등등 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매뉴얼과 온갖 종류의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종류의 책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책을 갖다가 읽으면 마음이 다스려지느냐? 예,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발이 나에게서부터 나온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해서 된다고 그런다면 굳이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고, 굳이 기독교 안에 있을 필요 없고, 굳이 예수님의 도움 구할 필요 없고, 굳이 성령님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하면 되는 것은 세상의 원칙이고, 불교에 가도 내가 하는 것들 다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 마음을 연단하고 만드시고 매뉴얼과 그 모든 작동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딱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연단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을 어떻게 순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움직이는 마음을 만드는지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 그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오늘 17장에 살짝 다뤄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3절과 4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디 쪽으로 향해 있느냐가 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악한 입술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간 거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해서 넘어갔어요. 이 말은 나는 책임이 별로 없는데 나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갔다, 이런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네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소리를 듣는 것이고 네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소리에 귀가 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현실입니다. 너의 책임이지 남의 책임 아니다. 제가 막 상황이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라. 따라서 이건 우리 책임, 내 마음의 책임입니다. 일단은 문제를 의식하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귀를 쏠리고 있느냐, 뭘 듣고 있느냐, 어디에 마음이 가고 있느냐, 어디에 시간을 보내느냐,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느냐, 무엇에 자꾸 빠지느냐, 어디에 너의 마음과 귀와 생각이 쏠리고 있느냐, 그게 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께서 그런 너를 보여주고 있다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군요. 제가 그런 경향뿐만이 아니라 제가 마음이 거기에 쏠려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왜곡되어 있군요. 오늘 그 얘기 나와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대한 얘기를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뽑아서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과 혀를 이렇게 서로 대비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얘기죠. 그럼 뭐가 문제냐? 왜 혀가 배역했느냐 하면 마음이 굽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음이 굽었다는 건 뭐냐? 꼬여 있다는 거죠. 왜곡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곡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 사고가, 이 시각이 뭔가 굽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시각이고, 감정적인 판단도 뭔가 왜곡되어 있거나 휩싸이기 쉽고, 의지적으로 어떤 결단하는 내용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왜곡된 대로만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도 결국은 왜곡된 행동을 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 잠언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어떤지를 체크해라. 주님 앞에서 네 마음을 보여달라고 해라. 이게 제가 드디어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주님 보여주십시오. 저는 못 봅니다. 주님이 저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깨달음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제 안에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순간마다 보여주실 때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것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셔서 깨닫게 하시면 많이 다칩니다. 몸도 다치고 재산도 다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보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제 내면을,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서든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든지 알게 해주시는, 조금씩 알게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연단의 시작입니다. 연단은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금의 재련도 한 번에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을 재련할 때도 한 번에 은이 아주 하얗게 반짝반짝하는 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번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요. 두 번째는 주님, 이 마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리도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보여달라는 것도 주님께 부탁해야 되고 수리하는 것도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내가 수리 못합니다. 내가 수리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주님 저 수리해 주세요. 저 엉망이에요. 저 이런 것들 때문에 왜곡되어 있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저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저의 잘못된 것 바로 잡아주시고, 오래된 것일수록 바로 잡기가 힘들죠. 그렇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40년 쌓아온 습관을 한꺼번에 어떻게 바꿉니까? 50년 쌓아온 습관을 한꺼번에 어떻게 바꿉니까? 오래 걸리지만 주님 고쳐주세요. 제가 직면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꾸 내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도와달라고 안 하니까 주님이 도우실 수가 없지.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마음을 잘 연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주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내 안에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고 빛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성령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죠. 깨달음도 주시려고 하시고 고쳐주시는 것도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우리의 그것이 말로 나오든지 행동으로 나오든지 어떤 결정으로 나오든지 행동까지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마음을 빚어달라고, 만져달라고, 연단해달라고 부탁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왜곡되기 쉬운 마음입니다. 굽은 마음, 오랫동안 그런 채로 살아온 인생이기도 합니다.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 만나고 고치기 시작하고 주님 만나고 수리받기 시작하고 주님 만나서 새로워지기 시작한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길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침받으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 늘 도와주시려고 곁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단련하시고 재련하시고 순금처럼 만드시고 원하시는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저희 임재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